지금 쭉 교절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복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17장에 나와 있는 복, 또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복, 또 여러 가지 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복 가운데에서 가장 큰 복이 어떤 것일까라고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다 보니까 죽음의 문을 열고 영원한 삶을 얻는 것, 이것만큼 큰 복이 없다라고 해서 지난 주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죽은 자가 산 사건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돼 있죠, 의외로. 그래서 기억나시나요? 지난주께 기억이 나신다 그러면 참 감사할 일인데, 다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일부가 기억이 난다면, 그래서 엘리야, 그 다음에 또 엘리사,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두 건의 사건,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다비다, 도로가에 대한 사건, 그 다음에 또 유두고에 대한 사건, 그 다음에 또 나사로도 있었죠. 또 예수님의 그 부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걸 살펴보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펴본 거죠?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생각들이 들어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생각들이 들어 있었냐 하면, 어떻게 부활이 있단 말이냐,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사는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도라고 지칭하는, 교회 안에 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은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믿음을 가졌지만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렇게 말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는 거죠. 말은 부활이 있습니다, 말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의 나의 삶이 그 소망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참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 또 부활이 지나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지금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지금 시대에도 내일 모레 주님이 오실 거야 그러면서 어느 교단은 산 위로 흰 옷을 입고 올라갔던 그런 교단도 있고, 또 어떤 교단들은 부활이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시대적으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이 말씀도 그런 시대적인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어떠한 의미들이 있겠는가. 성경은 성경으로 풀면 됩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푸는 것이냐 하면 주석으로 푸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누군가의 생각으로 푸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그 구절과 그 내용에 관한 것을 다른 성경이 그 성경에 대해서 충분히 풀이를 해줍니다. 그래서 풀리지 않으면, 그런 성경들이 발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어떻게 해야죠? 억지로 풀어야죠. 성경이 억지로 풀다가 어떻게 한 사람도 있다, 망한 사람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 아직 내가 미치지 못함으로 여기까지라고 두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많은 말씀들이 연결이 되어지면서 그 말씀들이 이해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집니다. 오늘 에스겔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한번 37장입니다. 1절부터 어떤 말씀인지를 잘 아시지만 1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1209페이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은 설명이 더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여기에 에스겔이 어떠한 것들을 보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았죠. 그 본 거에 대한 설명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부연 설명이 특별히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시대적인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언제 이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시대적인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한 단일 국가였죠.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왕이 누구였느냐 하면 사울. 그 다음 왕이 누구였느냐 하면 근데 왜 내가 시용이를 보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다음 왕이 누구였냐면 다윗. 그 다음 왕이 누구였느냐 하면 솔로몬.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두 사람으로 왕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침공을 당할 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함락되게 되죠.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진 지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BC 한 586년경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했으니까 그 즈음에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 이방에 사로잡혀 갔죠. 그렇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많은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일들이 왜 있었을까를 우리는 그 열왕기라든지 그다음에 역대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9왕, 그다음에 유다의 20명의 그 왕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구약의 그 왕국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는 초점이 되어지겠죠. 그 왕국의 이야기 가운데에 거의 끝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의 이야기들, 그때 있었던 선지자의 얘기가 에스겔에 관한 내용들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에스겔이 그들이 어떻게 해서 심판받게 됐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회복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서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몇 장까지죠?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요? 1장부터 39장까지 구약이 39권이잖아요. 이게 이사야서가 참 재밌습니다. 66권이잖아요. 근데 1장부터 시작해서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시작해서 66장까지 이렇게 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구약 나누는 것처럼. 그래서 39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희망을 버리지 마라 하는 내용이고 40장부터 시작해서 그 나머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8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24장까지는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받을 것이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내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구약의 예언서들이 어떤 것들을 담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하시겠다. 는 말씀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돌이키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은 한 번 뜻을 정하시면 거두어 가시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은 한 번 지옥 보낸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돌이키시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 번 심판 내린다 그랬으니까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무엇에 아주 약하시냐면 그 마음을 뉘우치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납작 엎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있는 거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경계이고 그들이 하나님 떠났다는 사실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37장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앞뒤의 내용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번 살펴보게 되면 37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 회복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회복이 될까요? 이스라엘이 무엇이 회복이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앞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36장의 내용이 뭐죠? 앞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우리 전도집회 때 36장은 많이 배웠어요.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36장. 자, 36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들이 무엇을 한번 볼 수 있겠나요? 22절 한번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돌아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이제 읽으니까 쭉 기억이 나죠. 이건 무엇에 관한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하나님을 떠난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그들 안에 습관적이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삶들의 대가대로 하나님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세계 각국에 흩으셨죠. 그 흩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복되어지는 거죠.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돌아오려면 무엇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전도집회 때 이스라엘 때 많이 들었던가요? 땅이 회복이 되어 있어야 되죠. 땅이 회복이 되어 있어야 거기에 누가 와서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의 기록들을 보면 그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4절 한번 보시면 34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우리 전도집회 때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졌죠. 이미 이 일은 BC 590년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의 기록이고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 속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마치 먼 미래를 바라보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땅이 지나가는 사람 눈에 황무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기경이 되어 있는 거죠. 기경이라는 말은 땅을 일구어서 어떻게 되어져 있냐 하면 뭔가 가꿀 수 있는 좋은 땅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 사람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활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고 땅이 회복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건가요? 우리가 핵심을 읽을 줄 알아야죠. 와, 성경님 말씀이 그냥 예언이 다 성취가 돼가네? 이스라엘이 돌아왔네? 그리고 우리가 1900 몇 년에 돌아왔고, 막 독립을 했고, 그렇네? 라고 우리가 하기 위한 건가요? 자,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요. 이방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의 많은 역사들을 왜 교회에서 배워야 하냐는 거죠. 왜 들어야 하냐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걸 듣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을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드러내 보이고 그들에게 말씀을 맡겨서 기록하게 한 겁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은 누구를 발견하는 거죠? 역사하시고 능력이 강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지금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들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일을 역사 가운데에서 이루시겠다라고 에스겔을 불러서 모든 내용들을 알려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땅이 회복이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누가 돌아오기 시작합니까? 백성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한 부분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말씀들이 있어서 배를 타고 오기도 하고 비행기를 타고 오기도 하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비둘기처럼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하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다 돌아옵니다. 돌아왔지만 아직 회복되지 못한 게 있는 거예요. 회복되지 못한 게 있는 겁니다. 그 회복되지 못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영성이 아직까지 회복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 37장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 땅이 아니죠.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에스겔서는 어디에서 기록된 거니까요. 1장을 보시면 그발 강가라고 하는 곳에서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목숨을 잃고 비참하게 죽어서 그 죽은 시신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막 달려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것하고 이런 게 잽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살아나는 거, 거기에 엎드려가지고 살리게 하는 거, 이거하고는 잽이 안 될 정도로 이스라엘의 그 많은 이스라엘들이 어디로 사로잡혀가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는 겁니까? 죽어서 그냥 썩은 정도가 아니라 나흘돼서 냄새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된 상태? 뼈가 나와서 그 뼈가 지금 말라 있는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소망이 더 이상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소망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의 이스라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건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는 거죠? 땅도 있고, 그렇죠? 아까 그 앞에 36장을 통해서 땅도 있고 그들이 돌아와서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는 거죠? 뭔가 나라의 형태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뭣도 있고 법도 있고 모든 것들이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데 그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진짜 있어야 할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있어야 할 게 없는 겁니다. 지금 시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요. 지금 시대를 보시면 정말 모든 것들이 풍족합니다.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다는 아니지만 덜어는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대체로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전보다는 풍성하게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밥 반찬이나 밥상을 보면 옛날에 왕들이 먹지 못한 것들을 지금 먹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37장의 상태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그 회복되어져야 되는 과정을 지금 누구에게 보여주시고 누구에게 명하시느냐 하면 예수에게 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36장 1절부터 38장까지
38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시겠다 하는 내용들로 앞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을 회복하고 땅까지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7장 1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느냐 하면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부흥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또 재밌는 장목 하나가 있는데 15절부터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쪼개져 있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요? 통일된다고요. 그 내용을 지금 1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어떨까요? 이스라엘 안에 통일이 돼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찰하고 한번 살펴볼 필요들이 있겠죠. 더러는요, 이 말씀을 곡해하고 잘못 적용을 해서요, 이거는 동방에 있는 우리나라를 두고 예언한 것이다. 앞으로 남북이 통일될 것이다. 이렇게 또 이 성경을 가져다가 엉뚱하게 또 이야기하는 유튜브도 있고 뭐 글들이 올라와 있고 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안에 있을 시대적으로 이루어질 예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 한번 보시면 37장 15절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가 되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우리는 이스라엘을 잘 관찰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조금 단락을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여호와께서 많은 뼈가 있는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려가고 3절부터 6절까지는 마른 뼈에 생기를 넣어서 살리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에스겔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시대적인 걸로 끝나버린다 그러면 에스겔이 있었다. 에스겔이 예언했는데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다. 그리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어디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교훈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에스겔이 누가 되고 이제는 내가 되어져 보는 거죠. 그리고 마른 뼈의 상태를 누구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도 있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에스겔이 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마른 뼈들입니다. 그 마른 뼈들이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회복의 대언을 누구에게 하게 하시느냐 하면 에스겔에게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서 그 에스겔이 대언했던 그 대언의 말들이 일들이 누구 몫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느냐 하면 우리 몫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가서 서야 할 장소가 어디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느냐 하면 마른 뼈들이 가득한 이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대언해서 먼저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든가요. 자, 이 뼈, 저 뼈가 어떻습니까? 연락해서 달라붙고 그 다음 또 뭐가 붙어야 되겠죠? 이게 사람이 되려면 뼈만 안 되고 뼈만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제 살도 붙어야 되고 힘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가죽도 있어야죠. 그러면 뼈 있고 살 있고 힘줄 있고 모든 신경들이 다 연결됐으니까 또 그 위에 가죽까지 덮였으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아니다고요. 그 사람 아니다고. 아직은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이 있어야 하죠? 그렇죠. 생기가 있어야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생기에 대한 것들이 연결이 되어지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셨던 아담을 생각하게 되고 그 창조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그 형상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죠. 우리도 과거 어떤 사람이었던 걸 알게 되죠. 마른 뼈였어요. 단지 그냥 힘줄이 있고 살이 있고 핏줄이 있고 가죽이 덮여서 사람의 형체를 가졌지만 사람은 아닌 그런 형태로 우리가 삶들을 살아왔죠. 그 안에 생기가 들어와서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일을 누구로 통해서 지금 하나님 하시기를 원하느냐 하면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아수르, 바벨론, 또 페르시아 많은 나라들의 속국이 되어져서 비참하게 그렇게 죽어가고 그 살이 썩어서 없어지고 그 뼈들이 드러나서 많은 뼈들이 되어져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게 골짜기를 왜 이루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풍요롭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마른 뼈와 같은 상태죠. 말라서 아주 핏기 하나 없는 그런 상태로 말라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죠.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구약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역대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의 이 내용은요, 역대하 마지막 지점하고 시간차가 거의 맞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가 지금 우리가 보기에 어디에 있어요? 성경이 한참 뒤에 와 있잖아요. 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난 이후에 시가서가 나오고 그 뒤에 뭐가 나오죠? 뭐 이사야서도 나오고 예레미야서도 나오고 예가도 나오고 에스겔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아주 뒤에 있는 이야기로 우리가 알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 역대하 마지막 장에 있는 내용들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들은 거의 맞닿아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하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절입니다.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흐르고 있는 두 가지의 내용이 뭘까요? 역대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흐르고 있는 큰 줄기, 주된 내용. 지난번에 우리 정성민 형제가 수요일 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내용이 그 내용이죠. 북이스라엘의 누구누구의 왕을 따라 그들이 행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유다왕 혹은 다윗의 길을 따라서 쫓았다. 이 두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사무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중요한 맥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 플러스 뭐냐 하면 이거 하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떻게 행했냐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했느냐, 정직하지 않았느냐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장 1절 한번 보시면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이 다윗과 같지 않다라는 말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일치되는 내용이 뭐냐면 다윗과 같다는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다윗과 같지 않았다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느냐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습니까?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 왕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 열 왕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정직히 행하지 않는 길이에요. 이렇게
둘이 서로 병행을 이루면서 전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는지 한번 봅니다.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지라. 자, 여기 보니까 어떤 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역대에서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이방신을 섬겼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떤 표현이냐 하면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본받는 사람이냐 하면 기록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정직히 행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기준이 와 있어야죠. 도덕과 윤리는요, 자기 안에 있는 기준이 있어야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도덕과 윤리는 반드시 자기 안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만 세워지는 겁니다. 정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준이 없으면 정직이라는 기준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그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정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예하고 반응하는 게 정직한 겁니다. 아니라고 반응하는 게 뭐냐 하면 악한 것이고 정직히 행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방 사람의 가증한 것을 본받아요. 이 둘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에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냐면 앞에 있는 것에 대한 대가가 되는 거죠. 값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시매. 이거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웃 나라를 들여다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징치하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하고 하나님을 본받고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을 때 마치 이런 것과 똑같죠. 연애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부부가 자기 이성의 부부 외에, 사랑하는 사람 외에 다른 것을 쳐다보거나 거기에 마음을 둘 때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기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만둔다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심판마저도 무엇의 연장이에요? 공의마저도 사랑하시는 것의 연장인 거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아람을 들어서 이웃에 있는 나라들을 들어서 치는 거죠. 수요일날 우리 저녁에 정선민 형제 그 설교 때 오시면 그런 내용들을 잘 묘사하고 설명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역사에 좀 약해요. 그래서 좀 설명을 잘 못해. 근데 우리 그 정선민 형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좀 특화되어 있고 관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전개를 하고 교훈들을 잘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유튜브에 있는 그 영상들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되새김질도 참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으니까 어느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사람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못하냐 하는 게 아니고 왜 못하냐 그렇게 말하지 말고 잘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들을 따라가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대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람 왕의 손에 붙이게 되죠.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살려가였으니 이렇게 다른 곳에 사로잡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역대하 36장이네요. 36장, 37장이 없죠. 역대하 37장 찾으라니까 찾으셨어요? 그랬더니 네, 그러면 안 되죠. 역대하 36장 7절. 자,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봐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전에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빌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건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바사는 어디죠? 바사. 페르시아. 네. 그리고 지금 여기 갈대아는 어디입니까? 갈대아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 그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있었던 장소, 그 지역이 어디예요? 지금 여기 같은 말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갈대아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렇죠. 갈대아 사람들 그러면은 바벨론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로잡혀 간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돼버렸죠? 성이 멸망당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BC 586년경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지금 봤던 그 에스겔서는 뭐냐면 이 일이 있고 난 지점에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가 됐어요? 이스라엘은 모든 희망이 다 끊어졌어요. 그렇죠. 바벨론에 지금 사로잡혀 갔고 그 신앙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이 지금 어떻게 돼버렸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까지 어디로 지금 빼앗겨 버린 바 됐습니까? 바벨론에 지금 빼앗겨 버린 바 됐어요. 그렇게 희망이 없는 상태예요. 그렇게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에스겔은 뭔 얘기를 하는 거죠? 70년 후에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복될 거라고 하는 그 희망 속에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 하는 그 희망을 지금 에스겔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36장에서는 뭔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땅이 회복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성전도 어떻게 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 뭘 기억해야 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의 열왕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방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러면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마음들이 어디에 가 있을 때가 많아요. 이방인들의 악한 것을 본받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 마음들이 있다고요. 이것들이 회복되어져야 하고 우리는 그렇게 회복되어져서 살아가는데 저 세상에 있는 사람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그 소망을 회복시켜 줘야 되겠죠. 오늘 중요한 얘기는 다 끝났네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보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있는 말씀들과 이 말씀들을 한번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의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정의의 예언자, 호세아는 사랑의 예언자. 호세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주된 내용들이 뭐냐 하면 아내가 집을 떠났는데 떠나서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보따리에다 돈을 가득 담아 가지고 와서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하는 내용들이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을 호세아의 아내 고멜에다가 두고 비교하는 거죠. 그 사랑이 호세아가 아내를 향한 사랑이 끝없는 거예요. 그 끝없는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이스라엘 향하신 사랑과 견주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과 여자가 바람피워서 남자를 만나 가는 것과 같이 표현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그를 품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을 품는다. 그래서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 그리고 이사야는 희망을 전한 희망의 예언자, 그리고 에스겔은 많은 환상을 본 선지자예요. 그래서 환상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거의 마지막 장까지 무엇을 보느냐 하면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볼 때 그런 환상들 한번 쭉 살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금 우리가 보는 그 37장 그 이후 넘어가면 뭔 내용들이 나오느냐 하면 성전이 나오죠. 그 성전에서 예전에 수요일인가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본 것 같아요.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그랬죠. 그 물이 흘러나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발목도 적시고 무릎도 적시고 허리까지 찬다 그랬었죠. 그리고 그것이 충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계에 충만해지는 것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가 한번 지난번에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무엇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느냐 하면 환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들은 다 앞으로 있을 일들,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뭘까요? 누가 본 걸까요? 에스겔이 본 거를 테드 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 화가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림으로 많이 그려두었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서도 그렸고 스가랴서도 그리고 출애굽기도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그리고 에스겔서도 그렸는데 다니엘서도 그리고 그 그림들을 보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기는 해요. 근데 그림을 보다 보면 되게 헷갈려. 그런 장단점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림들로 이렇게 바꿔뒀는데 이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 에스겔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장 28절입니다. 1장 28절. 자, 1절부터 시작해서 1절에 보시면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와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바벨론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이상을 봤다. 그렇게 지금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8절 한번 봅니다. 여러 가지를 봤는데 그 여러 가지를 총체적으로 2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앞에 있는 내용을 쭉 정리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그 모든 이상, 자기 눈에 보이는 그것을 에스겔은 무엇이라고 딱 정리했느냐 하면 이렇게 정의를 했죠.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그렇죠?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들로 자신을 드러내셨다 해서 현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러는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로 하나님이 모양이 있는 모습들로 나타나죠. 그 모양이 하나님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형상이에요. 형상.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에스겔이 이렇게 보았어요. 이렇게 본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두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면 재밌죠. 아까 지금 우리가 5절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까요? 5절. 자, 그 속에 내 생물의 형상은 이러하니,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강한 굴이 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아래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내 생물의 얼굴의 날개는 이러하니.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랬어요. 다 이거 보더니 또 막 바퀴가 막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그런다니까 사람들이 이 성경을 딱 보고 인터넷에 다 올렸어. 성경에 뭐가 나와요? UFO가 나온대. 외계인이 나오고. 딱 보니까 어때요, 이게? 지구 안에 있는 생명체는 아니잖아요. 지구 안에 있는 어떤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는 기가 혹 해가지고, 와, 성경에 희한한 게 외계인도 나오고 UFO도 나온대, 그래. 제대로 읽은 거야, 안 읽은 거예요? 아까 28점만 딱 읽었으면 어때요? 정리 끝.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상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어떠한 모양들이에요. 형상들이에요. 그렇게 접근해야 바른 접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소의 얼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는 복음서가 4개의 복음서가 있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4개의 복음서가 하나의 성경이 되기 이전에 정경화 작업이라 그러는데 그 정경화가 되기 이전에 교회 안에는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모이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뭔 싸움을 할까요? 66권의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성경이다.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라고 교회가 정하기 전까지는 맨날 싸운 거예요. 그래서 뭐 했을까요? 언어가 하나 들고 와서 이건 뭐라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것도 성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도마 복음을 들고 오는 거예요. 도마. 도마 알잖아. 도마가 예수님 부활 때 거기 없었잖아. 출석을 못 해갖고 결석을 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못 봤잖아. 근데 나중에 나타나서 손에 만져봐 믿으라 그래서 믿었잖아. 그래서 도마가 그 내용을 기록을 했어. 도마가 쓴 거 읽어봐. 이것도 맞잖아. 근데 도마 복음도 복음이야. 초대교회는 이런 많은 갈등들이 있었죠. 그러면 이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있을까요? 초대교회 그들은. 우리처럼 내 생각에는 도마복음은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텐데 말씀은 말씀으로서 풀어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그래서 찾은 성경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밖에 없다라고 단정짓고 그것들을 초대 교회에서 인정하게 된 것은 이 말씀이 힘이 되어진 것들이죠. 자, 예수님에게는 4가지의 영광의 모습이 있습니다. 4모습이 있습니다. 그 4모습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자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지난번에도 이것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누가복음의 족보는 쭉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이 나오고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짧게 이야기하면 마가복음은 소로 섬기러 오신 분. 대속물로 자신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 그리고 마가복음입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 그래서 유다지파를 상징하는 사장으로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은 족보가 유대인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족보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가 다른 이유가 그런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독수리는 요한복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선진들은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고 이야기한 분도 있습니다.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이죠.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무엇에 대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신성,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누가 본 거예요? 예스겔이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인 예수님이 가지신 4가지의 모습들을 드러내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몰랐겠죠. 그리고 초대교회도 이러한 내용들을 다 몰랐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많은 말씀들이 가까이 오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알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무슨 환상을 본 겁니까? 37장에서 이렇게 마른 뼈의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능히 살겠냐?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예수께서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대답했네요. 자, 그리고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름을 쓰고 그 둘이 막대기가 어떻게 하라? 하나가 되게 하라. 그죠? 2개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2개로 분열되어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드디어 처음 출발처럼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38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3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38장 의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자, 38장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예수께서 38장 1절, 자,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교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들이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리고 어디를 치게 되느냐 하면 8절에 보시면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항모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와 이방에서부터 나와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인류 역사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지금에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이 생기기 이전에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느냐 하면 평안하게 거하고 있는데 그 백성을 치러 올 거다. 누가 치러 오느냐 하면 이러이런 나라들이 치러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내용들은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많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 가운데 있는 한 지점이 어디냐 하면 화살표가 집중되어 있는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아까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오래 황무하였다가 그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36장에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돌아와서 고토에 거하게 되고 아까 37장에 뭣도 이루어지고 1절부터 14절까지 신앙적인 것도 회복이 되고 그렇죠? 그렇게 지금 되어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누가 여기를 치러 오느냐 하면 마고기, 그 다음에 로스가, 그 다음에 메세기, 두발이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래서 여기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보면 마고기고 여기가 지금 메세기고 여기가 마고기고 로스고 여기가 페르시아, 바사, 그 다음에 여기가 붓이 되고 그 다음에 구스, 안 보여요? 네, 여기가 고멜, 그 다음에 두발,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 뭐죠? 도갈마. 네, 이렇게 돼 있죠. 이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어디를 치러 들어오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온다라고 38장에 지금 예언되어져 있는 거죠. 이 일은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아직 역사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죠. 이 일들 가운데 우리는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그 뒤에도 같은 시도를 제가 갖고 왔고, 전도집회 때 우리가 뭐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죠. 자, 그리고 38장과 9장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이것과 유사한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고, 뭐 이런 내용도 우리가 이제 전도집회 때 들었잖아요. 그 내용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다르다는 거죠. 즉,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나와 있는 사건과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그 마곡이 뭐가 되느냐 하면 대장이 돼서 그 다음에 땅 사방 백성을 모아서 그 다음 세상 중앙에 거하는 이스라엘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가 내리고 불이 비처럼 내리는 거죠. 불과 유황이 이 치러 들어온 사람들에게 내려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지금 그런 주된 내용들이 되죠. 반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조금 다른데 모으는 건 같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죠. 그렇게 했을 때 불이 내려와서 다 태우죠. 그래서 이 지구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때는. 이때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 바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은 다른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아까 그분이 그린 그림인데 38장에 나와 있는 불을 마곡과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들에게 내린다 그랬는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3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6절 39장 6절입니다. 꼭 오늘이 전도집회 때 뭐 그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6절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그 마곡과 그들과 함께 치러 왔던 사람들,
그리고 그 나라의 해안가에 있는 그 주변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불과 유황이 내려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9절에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상과 몽둥이와 창을 7년 동안 불피웁니다. 11절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편 사람의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곳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장사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장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장사할 사람으로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장사하되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순행하는 자가 그 땅으로 통행하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표를 세워 장사하는 자로 와서 하몬곡 골짜기에 장사하게 할 것이요 성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도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무기를 가져다가 불을 태웠는데 몇 년 동안 불 태운다고요? 7년 동안 불 태운다고요. 이것이 뭐 상징적인 수일지 실제적인 수일지는 우리가 아직 밝혀지지 않는 것들이니까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이 일을 본다면 행복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이 일을 본다면 참 불행한 겁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죠. 자, 그리고 거기다가 뭘 세운다고 되어 있냐면 표를 세운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도 전도집회 때 실제로 거기에 있는 방사능 누출 표시된 것, 사진으로 된 것들을 봤잖아요. 이분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뒀어요. 독성 물질이 있다라고 표를 세우고 아무나 장사를 지내지 못한다라고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들은 실제로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에스겔에게 묻는 겁니다.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을 쫙 에스겔에게 다 보여주시고 마치 누구에게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에스겔이 알고 있는 것, 에스겔이 이상 가운데 본 것 여러분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보셨잖아요. 그렇죠? 선명하게 보셨잖아요. 뚜렷하게.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를 우리는 시대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에스겔은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에스겔서 아까 37장 몇 절입니까? 이 내용이. 3절의 내용이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뼈들을 보고 누가 그림을 잘 그렸더라고. 그리고 영어도 잘 써놨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한 건 아닌 것 같고 에스겔서 37장 3절을 딱 한 컷에다가 딱 넣어놨어요. 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들 주변에 있는 마른 뼈들 능히 살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게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인 겁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보시면 에스겔서 37장 3절의 말씀이 신약의 이 말씀과 아주 유사한 부분의 말씀이 있어요.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구약에 있는 그 내용들과 신약에 있는 내용들이 비슷하거나 혹은 같은 말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짝찾기를 하는 게 성경을 읽는 재미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내가 신약에서 이거 봤는데 구약에도 있네? 구약에서 어디에서 봤는데 이게 여기 또 있네? 짝을 찾아가는 그 재미가요. 정말 소소합니다. 그런 재미 못 느끼셨나요? 느껴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자, 이것과 같은 말씀이 지난번에 우리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때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했던 사건? 마르다와 예수님과 나누었던 대화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에스겔서에서는 이게 능히 살겠나 이렇게 물으셨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는 마른 뼈든 죽어서 썩었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모든 것을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자야. 주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야, 이거 참 중요한 내용이네요. 죽어서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았을 때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자,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같은 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답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에스겔서 31장 4절입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에스겔이 할 일이 뭐냐면요. 그 많은 뼈들이 살아나는 그 이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에스겔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에스겔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겁니까? 대언해야 하는 거죠.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가 무슨 귀가 있습니까? 근데 듣는 거죠. 저 말은 세상의 뼈들이 못 들을 것 같잖아요. 못 알아들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못 알아들을 것 같지만 말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라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예수께서도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어떤 것도 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에스겔이 말하지 않으면 대언하지 않으면 그 마른 뼈는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죠.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 마음은 닫혀 있을 것 같고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게 할 것 같고 모든 조건들이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힘든 조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처럼 혹은 신약에 나와서 우리 지금 마르다나 마리아처럼 어떻게 하면 되죠? 믿고 대언하기만 하면 되죠. 에스겔처럼. 그래서 힘을 내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시고 기도 가운데 그것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마른 뼈가 되어버린 그들에게 살이 붙게 하고 또 피가 돌게 하고 신경이 붙게 하고 또 가죽이 생기게 하고 그게 전도의 과정들인 것 같아요. 한 번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만나면 살이 붙고 한 번 만나면 핏줄이 돌고 한 번 만나면 신경이 붙고 또 한 번 만나면 뭐가 붙고 가죽이 붙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전하죠?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들이 생기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도록 누군가가 그렇게 대언하고 힘쓰는 과정들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멈춰버린다면 우리가 어떤 조건들을 바라보고 더는 안 돼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내려놔 버린다면 우리에게서 복음은 멈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생각의 전환들을 하시면 충분히 방법들이 있을 것이고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대언한다면 마른 뼈들이 생기가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귀한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그것들 우리가 함께 맛보게 될 겁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